로마서를 뭐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설교를 하면 그러면 10장에 와서는 대부분 이제 적용편이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갑자기 12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장부터가 적용하는 내용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뭐 일반적입니다. 보통 16장인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이 교리에 해당하고요. 12장부터 16장이 윤리, 좀 어려운 말로 윤리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일상, 삶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교리를 아주 그냥 격하게 막 줄이고 막 줄여서 한 줄로 만들어 버린다면 뭐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똑같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끊기지 않도록 견고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붙인 거죠.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교리가 있어야 일상이 있고요. 또 일상으로 살아야 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기독신문이라는 곳에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이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 행함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인데 왜 행함을 강조해서 혼란을 주느냐. 믿음을 강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더 쉬운 일이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자. 행함은 빼자.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쓰고 12장부터 16장은 버리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목사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될까요? 신자의 일상살이를 잘할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울릉도로 수련을 갔어요. 갈 때 아주 진한 파란색 티셔츠에 흰색 글씨를 세웠는데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요 구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막 수십 명이 티를 입고 다 새겨가지고 이제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묵고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배가 안 떠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한번 가봐야지 했다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제 포항 부근에 있는 어떤 수련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있게 됐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수녀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쓴 걸 이렇게 보고 묻더라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고. 옆에 롬 12장 2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라고. 수녀님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성경에는 없대요. 저런 말이 있어? 서로 막 물어보고. 뭐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공동번역하고 뭐가 다르고 막, 저희가 공동번역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수녀님들은 그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과격한 말이 없대요. 근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 굉장히 과격한 말인데 실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윤리, 일상의 어떤 가장 큰 축을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올해부터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영적이란 말을 잘 우리가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이란 말이 신비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의 또는 이성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조합해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죠. 영적 합리성, 말씀에 의한 합리성.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생겨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 사람이 뭐 배웠던 안 배웠던 말씀을 따르면 그거는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똑똑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면 영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말씀을 따르는 건지 아닌 건지 질문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질문 던질 수 있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냐, 좀 줄이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뭐가 거룩한 산제물이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대안은 뭐냐, 질문 던져야 됩니다. 신호등을 예로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등 잘 지키려고 하죠. 물론 간혹 꼬리 물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킵니다. 낮에 업무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뭐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이 아니면 일부러 신호를 크게 위반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들은 좀 예외이긴 하죠.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안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도록 기다리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부천 시내 이렇게 저희도 들어올 때 아는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죠, 우리 교회, 그분이 신호를 휙 지나서 가버리고 제가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바빠서 그랬겠구나.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저분은 원래 평소에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신호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말 저 사람이 신호를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지키는 거냐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문제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는 거 아니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새벽이든 상관없이, 이게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로 생겨나는 게 신호를 지킬 수 있는 질서예요. 신앙도 똑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사는 거지?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돈이 일어나면 즉각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묻고 판단한 대로 움직여야지만 거기에 분별력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력은 한 번의 질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걷는 거 보면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먹는 거 보면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점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말하는 게 갖춰지잖아요. 그게 반듯하게 잘 됐을 때 엄마 아빠에게 어른들이 잘 키웠다고, 말을 또렷하게 잘할 때 이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애가 총명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것이 형성되는 그 내용이 단 한 번에 기적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쌓이는 분별력과 훈련들, 연습과 노력들,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상식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이 있는지부터 의심해야 됩니다.
상식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일상인가,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봐야죠. 많이 해봐야죠, 이게.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 특별히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여행 안내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지 않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준대요. 맞나요? 그런 얘기를 슬쩍 해준대요.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갖고 가면 세금 안 낸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현혹된대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물론 뭐 떨려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신앙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실제 존재합니다. 네. 그런 자리에 한 사람이 아예 그거 가이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불법을 하라 그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갑자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다가 마음을 탁 멈춘대요. 순식간에. 누군가 한마디가 전체의 분별력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래서 어느 그룹이든지 분별력을 갖지 못할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한마디로 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고 던지는 순간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마음의 어떤 응집력들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은 그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안 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분별력도 커지지만 공동체의 분별력도 커져요. 이게. 약한 공동체란 헌금이 덜 나오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가 약한 공동체냐면 분별력을 못 일으키는 공동체예요. 정말 성경에 안 되는 일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공동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그 말씀 자체에서 위배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을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헌물,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신자에게 받고 싶은, 교회에게 받고 싶은 헌물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헌금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일상의 삶을 통한 헌물. 이게 헌금도 포함되는 헌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형, 물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는 건 일상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번역은. 매일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 헌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헌물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중간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잘 순응하는 존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존재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분별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물, 일상의 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걸 만회하십시오. 그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는 미숙하고 세상에서는 이치 밝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일상에서는 좀 바보처럼, 좀 늦게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문화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살 때만 분별력이 생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이런 분별력을 가졌을까요?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연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따질 때 33년, 주후 33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33년 이후에 믿은 거잖아요. 1년 안에 믿었다고 치고. 그러면 실제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한 23년, 길면 24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4년 동안, 23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분별력을 키워서 지금 이야기를 할 만큼 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 2년 만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방에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헌물로 드리는 삶이 이어져서 왔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넘고 20년 넘는 쌓여있는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정도 권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정도 믿으셨습니까? 그 믿는 기간 동안 정말 분별력을 갖기 위한 질문들을 얼마나 던져보셨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이치에 맞도록, 거기서 성공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완전히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았다면 다시 그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두 번 던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여러 번 계속해서 던질 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인 가족들이 그런 합리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가정적으로는 물론이고 교회적인 분별력이 커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정에서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으로 통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교회의 일상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어떤 부자가 어린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산책을 했습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누가 용기가 있다 없다 하다가 아들이 아빠 용기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너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 괴롭힐 때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게 용기 같아. 너 해봤어? 아니. 근데 할 마음이 있어? 몰라. 뭐 그런 대화를 쭉 한 거죠.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큰 용기야. 생각보다 힘든 어려운 용기야. 너희들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래도 가능한데 나이가 더 들면 불가능할 때도 많아. 정말 힘센 사람들이 형편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 그거 진짜 큰 용기야. 근데 그런 용기만 생각하면 진짜 용기를 못 가져. 둘이 산책해서 올라가다가 한쪽 구석에 제비꽃이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비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핀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피워내는 것, 그것도 용기야. 너답게 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무도 보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으면 덩치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 괴롭힐 때 막을 용기도 생겨. 보이는 용기 말고 보이지 않는 용기도 중요해. 그냥
아무도 몰라도 뭔가를 지키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거 용기야. 여러분, 이런 용기는 세상의 용기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용기 아닙니까? 그 신앙의 용기, 세상의 용기, 이것을 통용시키는 게 어디냐? 그게 신자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분별력은 거기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래서 거대하게 용기를 부리는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작은 그러나 꼭 필요한 용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교육의 실패는요, 이 용기를 모르고 크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실패는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질문하지 않고 크는 거예요. 질문하도록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되고 커다란 용기를 발휘하도록 힘을 합쳐야 되는 게 교회의 분별력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게 예배이고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분별력은 뭐로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체로서의 자리가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란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입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발, 잘려나간 손은 지체가 아닙니다. 손이 잘려나갔을 때 우리가 저희 그 막내 아이가 무릎에 크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살이 비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쫓아가고 의사를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가서 그 살점 갖고 오래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아니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 그 사고 난 자리 가서 빨리 뒤져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를 빨리 꼬매서 그러니까 피가 안 흐르게 해주고 좀 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붙여야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화부터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려나간 건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되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예인교회의 지체다 그러면 예인교회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의 지체다. 여러분 가족 안에 있어야죠. 이게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산다고 해서 잘라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자기가 지체의 역할을 안 하고 떨어져 나갔다면 지체가 아닙니다. 지체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할 그 지체의 쓰임새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맡은 사람은 그렇게 쓰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을 맡은 사람이 이득을 따로 챙기거나 권위 있는 자가 힘으로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거나 어떤 교회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계율을 만들어서 먹이고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막 이러거나 제가 그 선교단체 한 곳 본 단체 중에는요, 제가 이제 홀로 등산하러 다닐 때 오색 약수터에 텐트 치고 자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거기서 잤는데 저도 새벽에 일어나더니 이 산을 못 넘으면 그 선교의 팀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런 막 구호를 외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죠. 그런 게 어딨냐고. 데리고 가야지. 예? 못 가면 다 잘라버리겠다고 막 협박해 갖고 가는. 그게 무슨 지체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리더 입장에서는 다 데리고 오색에서 대천봉 넘어서 그 다음에 천불동 해갖고 설악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오늘 안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기르겠다는 거죠, 이게. 권위를 물론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협박해가지고 산 넘는 일 말고 일상에서
억지로 순종시키고 억지로 헌신시키고 억지로 파송하고 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말은 그거예요. 너에게 주어질 일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게 12장 6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양만큼, 맡겨진 양만큼. 지체는 그 역할을 함으로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3절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자기 분량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체로서 그곳에 존재하는 것. 이게 영적인 분명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선한 사랑에 대한 연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대요. 이게 꾸며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조작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쩍 덮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행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고 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악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연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정에 대한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깊은 우정이라는 게 운 좋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생기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연습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참 신기한 건 그래도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헤어지면 그 사람들 그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교회의 지체들 속에 우정 쌓기라는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으로 연결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지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지체들을 갖기 위한 노력들, 그거를 연습합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 서로 조언할 수 있는 친구, 남의 조언을 받는 친구, 그런 관계를 만들고 연습하는 것,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열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스스로 지나치지 않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요 자학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찍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지치고 어려울 때 쉴 줄도 알아야죠. 근데 노력, 도전, 열심은요 연습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또 12절에는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든 시기에 주저앉아만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연습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것을 기도로 극복하는 경험,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경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13절에 도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극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서로 논의하면서, 저희가 튀르키예를 도우려고 했더니 너무 방법도 많고 또 안 되는 길도 굉장히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게 저희들 운영연구 교육자들이 지난주 이번 주 내내 그런 길들도 찾아보고 해주겠다는 데도 연결해보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떻게 했냐고 막 물어봤는데, 돕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그 물질을 정확하게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터키 대사관에서 그랬다며요.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그랬다며요. 헌옷 가져오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뭐 돕는다 그러면 다 헌옷을 내놓으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빨지도 않고 내놓는 분도 많은데, 그 신경 쓰는 교회들은 다 세탁해갖고 박스 포장해갖고 보낸 거예요. 대사관으로 전부 다.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도 못 받는다고 다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걔네 배부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돕는 것도 중요한데 잘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봤어야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한 주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보내는 능력,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여기 등장한 선한 사랑, 우정, 열심, 기도, 도움은요, 전부 다 적극적인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24시간 365일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갖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10분 또는 30분, 일주일에 한나절 또는 하루, 한 달에 하루 또는 이틀,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주부들이 아마 아이를 키울 때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허락조차를 안 하니까. 새벽에 나가면 밤에 늦게 들어가는 게 목회자라고 늘 배웠고, 그렇게 컸더니 5년 막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애들이 얘가 우리 애인가? 할 정도로 막 커갖고 주일날 교회 로비에서 만나요. 또 만나서 막 안아주고 막 이러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교회까지 와서 애를 안아준다고. 나는 한 달 만에 애를 안고 있는 건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열정과 열심을 위해서는 자기 홀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런 연습들이 쌓여서 뭘 갖게 되는 거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연습해야 영적인 분별력에 시료가 생겨요. 바울은 24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시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바울의 권면은요, 하나님 명령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동료로서 정말 내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가 정말 잘 되려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돼야 된다. 일상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로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앞에서 말한 그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선한 사랑과 우정과 열심과 기도와 도움과 홀로 자기를 지켜냄들이라는 방식들에 대한 연습들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분별력, 교회의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합리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아멘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통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복, 이거는 대충 사는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명목상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어떤 협력이 일어나냐면 세상적인 협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세상도 사람이 존재하고 세상도 나름 영적인 내용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협력해요. 이권을 위한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한 협력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한 협력 있죠.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그 사람의 위치를 지켜주는 협력이 있죠. 상호 협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협력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식의 일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신자들이 뭘 혼돈에 빠지고 있냐면 세상에 협력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협력의 방식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죠. 우연히 잘 된 거, 어영부영 잘 된 거, 그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질문 던지면서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합리성, 일상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커져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틀린 기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흐트러져 있는 많은 것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의 일들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익 집단의 협력들, 이득을 내기 위한 협력들에 대해 현혹되어서 그게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한다면요,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면서 협력합니다. 이익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의를 세우는 문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성과를 누가 진두지휘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작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모두를 움직여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되고 흐트러진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까지도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런 합력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지체로서 견디면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력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분수를 지키면서 애쓸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한 기도는 그분의 중보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작은 손길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래 내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힘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일상의 헌물,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의 실체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헌물을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일상의 삶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쓰이는 일들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향한 약속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쫓아 부단히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또는 학연에 따라서, 혈연에 따라서 챙겨줄 수밖에 없는 관계들의 그 안에 생긴 어떤 이권들에 따라서 만든 세상의 협력이 마치 하나님이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협력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제도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협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 말씀의 분별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합리성을 우리가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합리성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 또 신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면서 그 지체된 존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노력, 그 연습들 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장년으로 살 때 과연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연습하고 도전함으로 그분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의 실효를 보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품어서 우리에게 전달한 이 말씀, 그 말씀의 그런 큰 뜻과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삶 살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 교회, 지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에 대해서는 더 권위 있고 더 실력 있고 더 큰 연습과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